참 이 자리는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떤 분들은 1년 내동 예배를 못 드리다가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매주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이유는 지나간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은혜 중에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새해에는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 인생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금방 읽었고 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원래 인간 속에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이 인간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정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실은 구약을 넘어서도 신약에 들어와서도 오랜 세월 동안 성속의 개념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성속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할 성자죠. 세속할 때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하늘은 거룩할까요? 속됐을까요? 하늘은 거룩합니다. 땅은요,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요, 죄로 타락해 있습니다. 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속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렇고요. 사실은 과거의 철학이나 모든 사상도 그런 것을 반증합니다. 신화나 이것들도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함께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도요, 구약 성경도 사실은 성과 속의 구별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성막 아시죠? 이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로 이런 것이죠. 저기 이제 저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연기가 아닙니다. 난로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고 저게 뭐냐면 구름 기둥입니다. 저 구름 기둥은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표시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셔요? 성막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셔요. 거룩한 곳에 계셔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막에 들어가면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성소와 지성소는 커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지성소는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성소 자체는 평범한 인간이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저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가냐면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그때에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제 이게 법궤예요. 법궤인데 그러니까 물론 약간 형태가 이제 뭐 학자들이나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저 날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저런 모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런 모양으로 이제 꾸며서 올려놨는데 저 네모난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십계명이 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네모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둔 궤를 법궤라고 하는데 그 위에 천사가 스라비 두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맞닿아 있죠.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다보는 곳이 어디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법궤 위에 약간 쟁반같이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이렇게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공간,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은좌. 자, 예, 저곳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속해 준다는 개념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혹해요. 얼마나 엄히해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만나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지성소, 이게 지성소가 뭐냐면 네모난 그 아까 봤던 곳 중간에 앞에는 성소고 그 나머지가 지성소예요. 저 법궤가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러니까 성소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곳, 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쉬워요? 겁나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이라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구약의 저 제도, 성막과 성전의 제도가 있었던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낳은 아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이 예수님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칭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그럴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게 많았나, 죄송한 게 많았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많았나, 하나님을 좀 어렵게 하는 게 많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셔요? 양심은 계시군요. 예.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구원받고도 참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시고 싶겠어요? 안 계시고 싶겠어요? 예. 우리가 서로 알죠. 나도 너 별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근데 인간과 같이 하려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씻는 것과 더불어 이 인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4대 성인 하면 누가 꼽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꼽히죠. AD 0년 그분을 중심으로 AD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생일 언제셔요? 그 생일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이후에 1955년 5월 5일 계셔요 혹시? 1955년 5월 5일 안 계시죠? 1955년 5월 5일이 내 생일이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후에 1955년 5월 5일 날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기반 위에 존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 세 번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 이후에 20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언제 있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때는 부활하신 때예요. 완전 신이셔요. 이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이셔요. 예,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 되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는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어떻게 같이 하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16장 7절.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이 보혜사가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 대신 똑같은 영이에요. 인간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 존재, 이게 보혜사예요. 근데 이 존재를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어떻게 있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자, 그리고 17절 맨 끝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어디예요? 우리 속에. 자, 그럼 이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영원토록 있게 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누구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죄가 씻어지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성령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감정이 약해지는 거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거지 감정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통해 상황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전에는 건물 성전,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분을 꼭 붙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하나님 2024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길 걸어가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주님 손 붙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같이 왔습니다. 2024년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2024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2023년이
제가 지금 네이버 시계를 틀어놨거든요. 네, 네이버 시계를 틀어놨습니다. 이번에만은 우리가 서로 한번 맞춰보자 라는 결심을 가지고 저 네이버 시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이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애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2023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족들, 또 내 기업, 직장, 학교, 교회, 지인들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